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심부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 또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그 천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하는 미래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현실로 경험되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눈에 이 눈물이 맺혀지고 평안이 흐르는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의 전조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3차원의 세상, 이 육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3차원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 100%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잠깐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라 그랬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정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이렇게 황홀한 거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야, 너희들이 이런 나라를 가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냥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요한이 그 환상을 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으세요. 마치 부모님들이 어디를 떠날 때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그동안 충분히 얘기했지, 내가 어디 간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내가 얘기해서 알겠지만 내가 떠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짧지만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또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짬짬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진짜 내가 올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라는 거죠. 내가 올 거니까 소망을 품고 내가 오는 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히 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속히 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1차적인 의미는 빨리 신속하게 오겠다라,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주님이 내가 속히 갈게,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이제 출근을 이제 해서 카페 일을 보고 있는데 한 오후쯤 됐나? 점심이 좀 지났나? 집에서 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아주 속삭이는 말로, 아빠, 지금 밖에서 누가 문을 발로 뻥뻥 차고 막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집 도락을 번호를 막 누르는 거야. 막 누르는데 번호가 안 맞으니까 막 삐리릭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이 아이가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러더니 문이 안 열리니까 이 사람이 문을 막 꽝꽝꽝꽝꽝꽝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문 열어! 안에 아무도 없지? 너 혼자 있는 거 다 알아! 엄마 없는 거 알아! 빨리 문 열어! 이러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쥐중구리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숨도 못 쉬고 막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소리가 조금 안 나니까 이제 갔나? 그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저한테 핸드폰 켜고 아빠! 이러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리 안 나지? 안 난대 지금은. 그럼 갔어, 됐어. 이제 내가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지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불안한 거야. 엄마가 갈게. 그래놓고 그냥 갑자기 엄마가 간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빨리 와!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 아내가 우리 딸에게 엄마가 곧 갈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 빨리 와.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엄마가 올 때까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기다렸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어려움의 상황이 다 해결되니까.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니 속히 오신다고 해놓으신 분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와? 응? 언제 오시려고 속히 오신다 그럴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 갇혔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얼마래요? 1000년이래요. 1000년이 얼마래요? 하루 같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곧 간다, 지금 간다, 속히 간다 그러면 그 곧, 지금, 속히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안 와? 제가 얼마 전에 황호영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뭐 하시는데 전화를 안 받? 못 받을 수도 있지. 나도 바쁜데. 우리는 그래요. 답답하니까. 예전에 성동중앙교회 있을 때 최 목사님 저한테 맨날 했던 말이 그거야.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못 받을 수도 있지. 나도 바쁜데. 일이 있으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속히, 곧,
빨리 여기에 그냥 막 이것이 집중이 되어가지고 이게 빨리 안 되면 안절부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 같대. 1000년이 하루 같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펼쳐지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어요. 있긴 한데 이게 그냥 다 하나야.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되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의 차이가 달라. 차원, 살아가는 그 공간과 시간의 그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들에게 아니면 뭐 결혼한 자녀들에게 갈 때 뭐 통화를 하면서 그러지. 그래, 엄마가 그 시간 곧 한번 갈게. 좀 기다려. 엄마가 가면 다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뭐 김치 좀 해서 갈게. 곧 갈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곧 갈게. 그러면 전화 끊고 바로 가요? 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이미 다 해놓고 엄마가 곧 갈게 해놓고 들싸들고 바로 한 30분 만에 도착 딱 해. 나왔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곧 갈게 그러면 언제예요? 뭐 빠르면 하루 이틀 걸리는 거고, 곧 갈게 그러면 막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뭐 보름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가도 곧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안 본 딸에게 아들에게 곧 갈게 해놓고 막 2, 3주 걸려서 가는 거는 빨리 가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우리 주님이 곧 갈게, 내가 속히 갈게. 우리 주님은 하루 만에 가. 근데 우리는 그 하루가 몇 년으로 느껴져요? 1000년. 우리 주님이 일주일 만에 와. 그럼 우리는 얼마를 느껴야 돼? 예를 든다면 7000년 걸려. 우리 주님이 한 달 있다 와. 그럼 우리 몇 년 기다려야 돼? 우리 죽고 없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시간 개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곧 간다, 속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가겠다. 내가 반드시 가겠다. 근데 반드시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착할 거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200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아마 안 오실라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속히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떠한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될까?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두루마리의 예언된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두루마리의 예언된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뭐예요? 1년을 들었는데 한 가지는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끝까지 뭐 하라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대성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을 해도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 말씀은 성경의 어떤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머릿속에 넣는 정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왜?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그렇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 한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죠.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가 뭘까? 두루마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옷 입잖아요. 두루마기 옷 입잖아요. 예. 그거를 빠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 많은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다. 회개의 삶이다. 회개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니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요, 이것이 회개의 삶이요, 이것이 정결한 삶이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에 기록을 합니까? 예, 복되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죠. 우리에게 풍족함,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풍족함으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는 그 열매들. 그리고 그 잎사귀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는,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프지 않고 날마다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권세를 주신다. 그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성벽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완벽한 치유와 풍성의 삶을 경험하는 이런 삶.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 모두에게 심판이 임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재앙이 더하여지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게 뭘까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게 뭐예요? 어렵지 않은데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네. 설교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삶은 이게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살짝 내 편리에 따라서 임의로 변형하거나 해석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에 쫓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리가 잘못되었으면 교리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이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을 바꿔버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들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성경을 맞는 것만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자기들 종교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이 14만 4천이 자기 그룹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건데 그거 짜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변형하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천주교를 우리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들도 천주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천주교가 형님이고 우리가 아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천주교가 뭐가 형님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가 동생이 되고 아우가 돼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개신교와 천주교는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뿌리는 처음에 같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완전 달라요.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10계명 다 안 물어볼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게 2계명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이 계명을 살짝 뺐어요. 천주교에는 그런 우상에 대한 계명이 없어요. 언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빠져 있어.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죠? 9계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개신교의 10계명,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이 뭔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천주교에서 2계명으로 나눠요. 9계명을 뭐라 그러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2개로 나눠. 그래서 10계명을 맞췄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거예요? 가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빼고 2개 넣었잖아. 그렇죠? 가감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0월 27일 날 한국에서 WEA 한국 총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WEA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에요. 말은 되게 좋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근데 이 WEA가 한국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대표가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공동 대표예요. 그래서 10월 27일부터 며칠간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절대 오류가 없는 완전히 깨끗하고 무오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지금도 우리 교단 총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WEA라고 하는 게 WCC하고 거의 그냥 사촌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과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큰 교회 목사님 두 분이 공동 대표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하니까 막 주변에서 막 그거 아니다 공동 대표 내려와라 막 하는데도 까딱도 안 해요. 이게 지금 교계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사수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좀 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좀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좀 변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복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계세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후회 없는 이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는 그저 듣고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따뜻한 사랑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친다 그러죠. 성령은 알겠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라, 오라. 신부는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얘기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또 얘기하고 부창부수라 그러죠. 남편이 와 하면 아내도 막 하고 그런 거죠. 이 말은 단순히 요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함께 응답하여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애끓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와라, 제발 좀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해 놨어. 그러니 와라. 너희가 누릴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너희를 위한 천국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러니 와라. 성령이 얘기하시니까 교회가 그것을 듣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그걸 같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외침은 성령의 마음을 담아 교회가 세상에 외치는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누구에게 지금 외쳐집니까? 성경에 나오죠. 첫째는 듣는 자들에게 외쳐지게 됩니다. 듣는 자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요? 처음 복음을 접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자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현재 진행형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는 게 한 번 듣는 게 처음 듣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귀로 듣고 하면서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듣는 이 자들에게 하는데요. 특별히 들을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와라 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저 지나가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번 딱 듣고 그냥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골백 번을 들어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아요? 여기 그냥 앉아 있다고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하네, 진짜. 아,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근데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듣는데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 가운데 딱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되는데 듣긴 듣는데 귀가 안 열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는 와라 와라 주님께로 와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믿는 척하고 하지만 안 믿을 수 있잖아요. 남들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해. 봉사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잘해. 근데 결정적인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 그런 분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때를 따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마른 자에게. 이 사람은 갈급한 영혼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그냥 메말라요. 늘 갈급해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못 오셨잖아요. 정현순 집사님이 육신이 연약해서. 근데 이분이 교회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가고 싶어서 이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더라? 그 2단 교회인데 안상홍인가 어디 거기도 갔었대요. 왜냐하면 같이 친한 그 동생인가가 가자고 막 그러는데 한 번 갔는데 한 번 가고 나니까 여기는 가면 안 될 때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네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는 뭐 괜찮은데 나보고 거기 가자 소리는 하지 마라. 거기는 나하고 신앙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어느 교회가 좋을까 찾다가 황호연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이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황호연 성도님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저분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잖아요. 저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자나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될까? 저 인상 보니까 저 복음 전했다가 뺨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네.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삶의 질이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성질이 막 뭐 같아가지고 복음 전했다가는 막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겠네. 막 이런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다 커트해. 내가 이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근데 우리 황호영 성도님은 어때? 그런 게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장소도 안 가리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막 교회 가자 그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다 정현순 집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원하는 자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간절히 원해서 행동으로 막 옮기려고 하는 사람, 막 가려고 막 하는 사람. 정현수 집사님도 거의 그런 구분을 하자면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지만은 저는 우리 여기 강재순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강재순 집사님이 막 교회를 막 가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 아무도. 자기는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이게. 누가 그냥 툭 찔러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하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가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가자. 한번 갈래? 우리 초청잔치가 있는데 한번 갈래? 그래서 그날만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다. 근데 그분이 약속해놓고 시간 없다고 자기가 못 갔대. 혼자 오신 거예요, 혼자. 내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분은 가고 싶어서 자기 발을 움직여서 그냥 결단해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런 분에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의외로. 내가 다 커트해서 못 만나는 거지. 의외로 있다니까.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여기 그냥 도처에 많이 널리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세 종류에 대해서 듣는 자, 또 누구예요? 갈급한 자, 목마른 자, 또 뭐예요? 원하는 자.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배경이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이 오라는 말씀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교회는 그분들을 오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그냥 머물면서 오시기만을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수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니? 너의 삶에서 생명의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니? 너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고 있니? 이 물음 앞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강과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